할렐루야. 8월 26일 월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랜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네요. 네, 여러분과 만남의 시간 소중하고 소중한 시간인데 오랜만에 인사드려서 죄송하고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 힘써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29장부터 32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들 가운데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중임 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북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날에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 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또 노 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 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놈 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함느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뭇 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 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개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여러 나라에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스올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스올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스올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에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에 내가 그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의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로다.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는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에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스올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뉘었도다. 거기에 메색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에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스올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의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방송 장비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아주 작은 문제였어요. 이 카메라 촬영을 하고 저장 장치에 문제가 생겨서 영상을 촬영해도 저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원인들을 좀 살펴보고 또 SD카드 저장, 이 메모리 카드도 갈아보고 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사실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요즘 지쳐서 그런가 자꾸 퐁당퐁당이 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주간의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 오래 기다리시고 또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 갈까, 또 안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조바심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돼서 무척 행복하고 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또 좋은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29장부터 32장의 이야기, 크게 애굽의 멸망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사실은 이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에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과 이 유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진노가 지금 임하시고 이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사실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시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이 에스겔의 이야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이 유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1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었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감싸고 있던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우상에 미혹되었기 때문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변 나라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과 함께 생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 잘 봐, 너네가 믿고 의지하던 나라들, 너네와 교류하던 나라들, 너희와 함께 즐거움을 나누었던 나라들에 대하여 내가 심판하고, 그러면서 너네 잘 생각해봐라.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너네는 반드시 기억해라 라고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우상 숭배에 관한 것,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어떻게 해요? 흔드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애굽의 교만이죠. 29장에 보면 너는 지금 그 자기 강의 큰 악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어, 굉장히 힘이 있고, 또 악어는 누가 와서 잡아먹기가 쉽지 않은 아주 무서운 동물이잖아요. 성경에서 악어라고 이야기할 때는 바다의 가장 강한 그런 생물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애굽이 자신들에 대한
그 힘을 너무 자랑했던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고 우리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애굽은 굉장히 그 문명이 발달한 사회였어요. 지금의 이집트 그 피라미드를 보면서 문명의 발달 그리고 사후 세계를 생각하는 그들의 철학적인 모습들도 잘 볼 수 있듯이 힘이 있고 또 문명이 발달한 그런 나라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언제나 이 애굽의 눈치를 사실 보고 있었어요. 애굽이 우리를 침범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여기 잠깐 왔다가 곧 우리가 우리의 땅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건데 어떻게 돌아가냐? 언제나 우리의 우방이 되어주는 이 애굽이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가 의지하는 저 애굽이 얼마나 쓸모없는 나라인지를 보라. 갈대 지팡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갈대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걸로 우리 지팡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의지할 수 없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확실하게 표현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 애굽을 이야기하지 마라. 애굽을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애굽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역사에 두 번 다시 강대국이 되지 못할 거라는 하나님의 이 예언처럼 정말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이때 바벨론에 패한 이후에는 더 이상 역사에서 강대국의 모습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문명과 또 철학적인 모습들이 발전되기는 하지만 더 이상 강대국으로 이 역사에 드러나지 못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언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교회 밖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위협합니까? 우리의 신앙을 위협합니까?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는 게 이 시대, 이 사회, 이 문화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에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 너무나 즐거운 일들로 또 활락으로 광란의 밤으로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대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고집된 집단이라고까지 따돌림을 하고 있지요. 마치 이 시대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나라 이 땅을 위하여 또 그 사랑을 나누지 않는 것처럼 얼마나 매도하고 또 손가락질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타고 기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자기들만 잘 살려고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를 합니까? 이 시대에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기부금 같은 것도 보면 교회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욕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거죠.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사실 교회는 드러나지 않도록 정말 그런 많은 일들을 하고 감당하잖아요.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하면서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모르니까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매도하는 거예요. 이런 거대한 세상의 힘들이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이 성도들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을, 은혜의 빛을, 복음의 빛을 어떻게 이 사회에 비춰서 더 밝게 비출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힘써서 그 사랑을 나누어야 할 우리들이 오히려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이 맞다고, 우리가 잘못했노라고, 우리의 신앙이 잘못됐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가서 세상의 이야기가 맞다고 잡는 그 지팡이가 갈대라는 거죠. 세상은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세상이 어떻게 무너져요? 세상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끝은 죽음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영원한 이 세상의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의 나라만이 소망인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을 붙잡는다는 건 죽음을 붙잡는 겁니다. 생명을 붙잡고 살아나야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기 싫다고 몸부림치고 더 살 거라고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보고 있어야 하는데 세상의 죽음에 손을 내미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의지하는 것이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네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는데도 정신 못 차리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린 그리스도인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생명을 보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에 쥐지 맙시다.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맙시다. 하나님, 그 은혜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를 더하사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의 삶과 한 주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셨듯이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꿈꾸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세우고 전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되 이 세상의 기쁨과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세우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한 주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밝게 비추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은혜의 가정이 그 풍요로움을 나누고 그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들어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시고 그 기쁨을 나누는 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평안하고 평안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만났는데요. 언덕위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나누는 일이 멈추지 않도록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